어, 이번 시간에도 도덕경 12장의 내용을 좀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숫자가 있어요. 숫자 1, 2, 3, 4, 5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 이 숫자인데, 이 숫자를 우리는 귀신의 수라고 합니다. 이 귀신 기자죠. 즉 일반적인 신이라고 할 때는 귀신 신자를 쓰지만, 숫자에 얽매여진 상황에서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귀신의 존재와 신의 존재가 어떻게 다른가? 사람들이 화려한 치장에 눈 멀게 하고, 또 아름다운 소리나 산의 진미의 그 맛을 사람들이 즐길 때는 그 속에서 환희심을 내죠. 그 스스로 지니고 있는 마음을 지녔을 때에는 그냥 순수한 신이죠.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신과 귀신이 되느냐? 내가 거기에 빠져서 무언가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귀신이 되는 거죠. 귀는 숫자인데, 숫자가 붙음으로 인해서 순수한 신령스러운 신이 귀신이 되어서 쫓아가는 거죠. 얘기를 좀 하자면은, 귀신과 신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몰라도 상관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귀신 그러면 뭔가 삿되고 잘못된 것들이 우리들에게 침범해 오고, 뭔가 사람을 괴롭힐 것 같고, 뭔가 좀 겁을 줄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귀신이라고 하는데, 실상 귀신도 없는 겁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이렇게 이제 암자를 꾸미고 이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들락날락 거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신들이 좀 염려스러운 거, 좀 걱정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더러더러 좀 이제 털어놓고 이제 가지요. 절에 와서. 이제 한동안은 이제 수원 쪽에 사시는 우리 한 마나님이 있었어요. 마나님이라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고,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친구인데, 꽤나 좀 이 집의 가풍이나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예전에 양반댁에서 사는 것처럼 참 아주 그렇게 좀 정갈하신 분이에요. 그래, 이제 그 마나님이 말하자면 나이가 많아서 마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항상 이제 얌전하고 이제 참, 얼른 보기에 우리 좀 옛 어른들의 를 모시고 사는 이런 것들이 좀 아름답고, 그래서 내가 이제 참 젊은 처자가 좀 괜찮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절에 오고 그러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고 같이 이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내 말을 많이 의지하게 되고, 좀 수시로 많이 오고 가고 이제 그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그래서 수원 밑에 거기 화성시니까 내가 이제 화성댁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제 화성댁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렇게 가끔씩 이제 절에 올 때는 과일도 좀 사서 법당에 좀 올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아도 그렇게 참 열심히 이렇게 따르고, 또 자신이 또 많은 친구들을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재밌게 지내던 터였죠. 그래 이제 어느 날은 또 느닷없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며칠 전에 겪었던 그 일을 좀 스님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뭐 상의할 거 있어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할 일이면 본인이 하면 되지. 뭘 상의할 게 뭐 있느냐. 그 스님한테 꼭 상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럼 이 얘기를 해보라고 내가 그랬죠. 그런데 이제 자신이 이제 알고 지내는 언니가 어느 날은, 야, 우리가 좀 바람 쐬러 좀, 어, 점심 먹으러 좀 바람 쐬러, 겸사겸사 좀 나가서 점심 좀 먹자, 이런 얘기를 전화가 와서 가벼운 마음으로 그 언니라고 하는 분을 이제 만나서, 그 언니라고 하는 분이 말하자면 가자고 하는 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참을 달려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그 서해안 쪽이죠. 서해안 쪽으로 이제 가서, 어느 암자에 이제 가게 됐는데, 암자에 계신 이제 말하자면 남자 스님이 아니라 이제 여자 보살님이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 동네가 조용하고 바닷가 외진 곳이고 그래서 참 경치 좋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언니가 들어와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도 나눠보고 뭐 보따리를 있으면 흘러보라 그러고 이제 뭔가 많이 서두른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언니란 분이 뭐 그렇게 뭐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할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날도 갔던 것인데, 이제 거기 절에 보살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집안에 좀 문제가 없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 이 산통, 대나무 끼어지는 산통이 있죠. 거기서 이렇게 해서 뭘 하나 뽑더니, 내가 지금 뽑은 이 숫자가 4라고 하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우리가 자손들이 조상을 위하지 않기 때문에 조상을 위한 4대 봉사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이제 조상님들을 하게 되면 이제 4대 봉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말하자면 나를 중심으로 나의 부모님,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부, 까지. 다 4대죠. 4대 봉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4대 봉사를 하지 않아서 집안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그 보살님이 얘기를 하면서 그 산통을 앞으로 밀어주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밀어주기를 이제 아무 생각도 없이 툭 하나 뽑아보라를 하나 뽑았더니 7자를 뽑았잖아요. 7자를. 그랬더니 상당히 좋은 숫자를 뽑았다라고 하면서 조상님의 제를 지내야 되는데 지금 7자를 뽑았으니까 오늘부터 7일 내에 7자를 뽑아서 7일 내에 제를 지내시는데, 준비해야 될 금액은 777만 7,777원을 얘기를 하더랍니다. 7자로 시작해서 777만 7,777원을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뭐 원해서 뭐 그런 자리에 간 것도 아니고, 언니가 가볍게 점심이나 먹자고 해서 이제 아는 언니 따라서 간 상황인데, 그렇게 말하자면 조상님을 위하기 위해서는 777만 원이란 거금을 드려야 된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좀 의아해서, 글쎄, 내가 지금 어떻게 그런 정황이 없다고 하면서 본인은 이제 이제 언니는 옆에서 막 이제 점심 먹자고 상을 차리고 있는 과정인데, 그 말을 듣고는 이제 본인은 밖으로 나왔다 그럽니다. 나와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만약에 5자를 뽑았으면 555만 5천 원이 됐을 것이고, 3자를 뽑았으면 333만 원이 됐을 것이고,
9자를 뽑았더라면 999만 9,900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이 조상과 이 자손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어떤 것에 의해서 죄를 지내야 되느냐, 요것을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러 온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본인이 할 수 있을 능력이면 하시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이제 조상과 이 자손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천도제를 지내야 된다라는 이 천도라는 말도 사실은 어렵게 들을 필요가 없죠. 즉, 어리석은 중생을 천도, 추천해서 부처님의 도의 말씀으로 죄를 지내드리는 것이 천도제죠. 이 도라고 하는 말은, 천도할 때 도라고 하는 말은, 즉, 부처님의 말씀이 법이란 얘기죠. 그러면 천도를 해야 될 그 조상님이 계신다라고 한 말을 꼭 따라가야 될 말이 있죠. 조상님이 빙의가 되었다. 빙의가 되었다. 그러니까 빙자가 얼어있는 상태, 즉 의지해야 될 상태, 의자도 의지해야 될 상태를 말하는데, 이 빙이란 말은 귀신이 빙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즉 무언가에 눌려서, 아니면 돌아가신 조상님이 쫄아서 그 영혼이 제대로, 즉 영가들이 제대로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떠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자손들이 죄를 지내줌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법의 말씀을 듣고 영가가 가는 사후의 세계로 가게끔 추천하는 것이 천도제의 목적이지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자기가 7자를 뽑았다고 해서 777만 7,700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 자기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할 수 있으면 하세요. 770이든 9자를 뽑아서 990이든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면 내가 작년에도 몇 년 전에도 조상님을 천도를 했는데, 이거 또 어느 분이 다시 천도를 하라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으면 하세요. 능력. 재력이 있으면 하세요. 단 재력이 없으면 좀 다시 몇 년 벌어서 다시 2, 3년 후에 하셔도 되는 것이고. 즉 천도제는 많이 지내주면 지내질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혹여 천도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 사람들이 어느 목적을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의 몫이고, 그 사람들이 잘못된 악업을 짓는 것이고, 그러나 순수한 마음에서 자손들이 조상을 위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내가 능력 있으면 해주면 좋죠. 그래서 내가 그날 필히 천도제에는 빙의라고 하는 말이 따라와야 됩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왜? 빙의라는 말은 무엇에 귀신이 쫄려서, 어두운 것에 숨어서, 아니면 답답한 것에 처박혀서, 누군가 모르는 어떤 상태에서의 고통을 받는 그 영가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을 우리는 빙의되었다, 즉 얼었다 이런 얘기. 얼어있다. 그 빙자가 의지할 빙자인데, 두 수를 보면은 이거 참 내가
네. 이건 얼빙자죠. 얼었다. 무엇이? 열기가. 이건 얼어있다. 얼어있다. 이건 말이라는 것은 오행이 화입니다. 화. 즉, 얼어있어서 말이 뛰어다니고 활동해야 될 말이 얼어있어서 그 얼어있는 자리가 어디냐? 이 마음자리에 얼어있으니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손들이 천도제를 지내주어서 그 천도제로 인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그 천도제 마지막에 그 반야용선이라고 있습니다. 반야용선, 그 부처님이 지혜의 말씀을 실은 그 배에 실어서 말하자면 영가들이 세계, 사후 세계로 보내는 그런 이제 의식이 천도제니까 꼭 빙의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 되고 빙의가 설명이 돼야 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거 뭐 영가를 위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막대기로 그냥 쭉쭉 뽑아가지고 숫자대로 그 얘기한다면 이거 나도 그래서 내가 그날 우리 화성댁을 보내면서 그래서 야 나 저거 나도 어떻게 산통 하나 놓고 그냥 숫자 하나 뽑아서 얘기하는 그런 걸 좀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있다고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씩 나보고 웃어요. 그게 바로 귀신의 수입니다. 귀신의 수. 숫자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들의 욕심이 결부되어져 있는 누군가는 따로 사심을 먹고 복심을 채우는 그런 짓거리가 귀신의 수라는 거죠. 숫자는 귀신의 수라고 하는 것은 욕심의 산물입니다. 욕심을 내지 않으면 상관없죠. 누가 어려운 사람이 스님 제 어머님이 아니면 할머니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아니면 뭐 돌아가신 삼촌이 뭐 고모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 어려운 일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거 그냥 뭐 과일하고 조금 장만해서 하면 내가 천도에 지내드리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숫자를 7자를 뽑았다 그래가지고 777만 7,700 뭐 이기를 가지고 와서 7일 안에 죄를 지내야 된다는 그건 숫자의 얽매인 거죠. 숫자의 얽매인 것은 우리가 귀신의 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또 입을 멀게 하고 마음을 멀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멀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행하는 이 내가 어떤 물건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텐데 내가 요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모르고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끌려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보편적으로는 이제 화두란 말을 말씀 화자 머리도 자 그러니까 이 화두라는 것은 사실 어찌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겁니다. 예, 그냥 대가리 하나 잡고서 그냥 휘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 가나선의 한 방법인데 선가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이목고라는 화두가 있어요. 지금도 참 이목고라고 하는 화두를 평생 팔아먹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죠. 이목고만 들먹거리고 있는데 이목고란 무엇이냐? 나라고 하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냐? 이것이 어떤 물건이냐? 이것이 어떤 물건이냐? 이것을 줄여서 하는 말이 이목고입니다. 이목고. 사투리 말이죠. 이것이 어떤 물건이냐? 즉, 나라고 하는 물건이 한 물건도 없다고 해도 맞고 있다고 해도 맞는데
이게 이 물건이 과연 어떤 물건이냐라는 요걸 가지고 이제 화두를 삼는 거죠. 이목구. 이목구란 내가 나를 되돌아보면서 이놈이 어떤 물건이냐 하는 것을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 참선에 들어가서 그 화두를 이제 타파하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그 화두에는 뭐 뜰 앞에 잣나무라든가 뭐 똥친 막대기라든가 마석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화두들이 있죠. 그 뭐 어릴 때 뭐 있어요? 예? 아니면 조주 스님이 무자 화두라든가. 예. 그러니까 그 화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 화두에다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그 화두에 대해서 자체를 요게 어떤 물건이고 요 물건 찾으러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니까 뜰 앞에 잣나무 요거 어떤 요 나무 어떤 것이고 요거 요렇게 찾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마석은이라고 하는 말도 왜 옷 지어지는 삼배라 그래야 되겠죠. 요 삼배석은이라고 왜 했는가? 왜 마석은이라고 했을까? 뭐 똥친 막대기라는데 그 똥친 막대기 뭐냐? 이게 다 화두인데 이 스님이 지금 방금 화장실에 다녀오신 분에게 제자가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스님은 조금 전에 본인이 화장실에서 똥막대기로 똥 치우고 말하자면 나왔거든요. 그래? 그 똥막대기다. 그냥 툭 던진 말이에요. 그리고 여름이 더워지니까 이제 이 삼배 옷, 마 옷을 이제 지어 입으시려고 장에 가서 그 삼배 세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또 도를 물어보려. 야, 마석은이다. 네. 그리고 이제 어느 스님이 이제 저녁 공양을 하시고 이제 참 정례를 이렇게 이제 편안한 마을 돌고 있는데 어느 제자가 또 물어보죠. 스님, 도가 뭡니까? 요 앞에 서 있는 요 잣나무다. 뭐 동백나무에서 동백나무다. 편백나무에서 편백나무다. 그랬을 거야. 그러면은 그 당시의 스님이 바로 전에 한 행위를 나타내 준 것뿐이 지나지 않는 말을 그 제자는 말하자면 그 화두를 짊어지고 이제 골머리를 싸죠. 그런데 물어본 제자가 스승의 마음속, 스승의 행동, 좀 전에 했던 행동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두가 되는 거죠. 조우주 스님한테 화두를 물어, 그거 그냥 뭐 스님 도가 뭡니까? 없는 거다. 예. 뭐 또 혹여 스님 도가 뭡니까? 그거 있는 거다. 유할 수도 있죠. 무라고 하든 유라고 하든 그것은 그 당사자 물어본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에서 스승의 말씀이 어떤 행위에서 나왔느냐 알 수가 없죠. 그게 화두입니다. 이놈이 어떤 놈인고 어떤 물건인고 이먹고 참 내가 아주 그거 평생 팔아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본인도 모르면서 알면서 이먹고 팔아먹으면 내가 얘기를 안 해요. 내가 가만히 그 대단하시다는 스님 내가 법문을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근데 자기도 이먹고를 몰라. 자기가 모르면서 남들에게 이먹고 평생을 팔아먹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속아서
지금도 이먹고 이먹고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숱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두를 뚫는다는 거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두 대가리 아니에요? 그냥 몸뚱아리 몸뚱아리 다 잘라버리고 대가리 하나만 꼴랑 들고 그거 하나 들고서 그 전체를 파악해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 사람들이 마다마다에 눈을 멀게 하고 또 소리의 즐거움에 빠지고 또 사람들은 산해짐의 맛에 빠지고 또 자신들이 놀이에 미쳐서 또 그 놀이에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또 희귀한 재물이나 또 얻기 어려운 보물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죠. 예. 근데 내가 이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일체유의법, 즉 모양이 있는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은 대부분 딱 앞에 그 말의 정의를 내려놓고 뒤에 풀어나갑니다. 주로. 금강경 1구에서도 역시 범소이상 계시허망, 일체 눈에 보이는 유물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허망하다. 왜? 변하는 거니까. 약전, 예. 뭔가의 그 약전, 예. 약자가 같을 약자도 되지만 만약이라고 한 뜻도 들어있죠. 예. 만약에 본다면 뭘 봐? 재상비상, 상이 아님을 본다면, 즉 네가 보고 있는 그 상이 본래의 상과는 상관없는 상, 즉 변화되어져 갈 것이라고 하는 상을 알아본다면 너는 즉변열이 아니라, 즉 바로 도통하니라 그랬더니,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요, 막상 뒤집어 까놓고 보면 어려운 것도 없어요. 네, 어려운 것도 없어요. 사람들은 항상 숫자에 얽매여서 그 수학적 공식에 의해 길들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에 길들여져 있고, 하나 더하기 둘이라면 셋이라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의 숫자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에서 하나를 더해도 하나가 되든 셋이 되든 10개가 되든 상관이 없죠. 하나에서 둘을 더해서 꼭 3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서 셋을 더해도 넷이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에서 하나를 더한 둘일 수도 있고 다섯일 수도 있고 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관계를 모르고서는 도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어떤 숫자에 의해서 그것을 찾아가고자 한다면은 스스로의 머리부터, 스스로의 정신부터 내려놔야 되겠죠. 왜? 판박이 되어져 있는 생각으로는 도를 접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니, 지금 도를 물어보는데 도와 상관도 없을 것 같아. 저 앞에 저 앞에 저 소나무다. 응, 응. 스님, 도가 뭐예요? 그거 없다? 아니, 도를 물어보는데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 답이 있어요?
답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바닥에 없다라고 하는 것. 저거를, 저 앞에, 잣나무다. 저 앞에, 소나무다.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를 알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가 전부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즉, 귀신의 수에 들어있으면, 어떤 계산적인 것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거죠. 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 더하기 다섯이 꼭 여섯이라는 것이 숫자에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에서 하나를 더해서 둘이 되건 셋이 되건 그 상관하지 말아야 돼요. 또 하나에서 넷을 더하면 다섯이 된다는 것, 그것은 수학적 공식에 의한 얘기고, 도에서는 하나에서 넷을 내서 꼭 5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거는 5라는 숫자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눈을 가지고 한 눈을 볼 수 있는 것, 차별과 평등을 올곧이 품지 않고서는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놈이 어떤 물건인고 이먹고 해봐야 스스로 이 물건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이 물건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내 몸뚱아리 짊어진 이 몸뚱아리, 이 물건이 어떤 놈인가 한다면은 나를 벗어놓고, 내 몸뚱아리 저 앞에다 던져놓고 어떤 물건인가를 봐도 보일 것이지, 내가 내 주머니 속에 담듯이 내가 내 속에서 나를 찾는다고 하면 그 찾아지겠어요? 안 찾아지죠. 숫자는 귀신의 얽매인 수입니다. 시간이 됐으니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